예, 반갑습니다. 야, 이제 개안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체 큰 주제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에 기뻐하고 무슨 일에 슬퍼하고 어떤 일에 분노하고, 이것이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 또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도록 저를 부르셨는데, 답답한 것이 그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성도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림이 저에게 좀 선명했으면 좋겠고, 이분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싶은 그림이 저에게 선명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지가 조금 더 잡힐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가용 자원이 없으면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감이 잡힐 텐데, 그 그림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 아직 눈치 못 챘습니다. 그래서 뭘 잘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막 속에서 스트러글링 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그래서 매년 그 사랑의 정의가 달라지고 믿음의 정의가 달라지고, 제가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이 될수록 성도님들에게 좀 편하게 도움도 드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목회가 뭘까 고민을 늘 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명쾌한 정의는 없는데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나름대로의 정의,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만나면 이게 또 지평이 넓어집니다. 정의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지금까지 목회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서로 사랑하면서 노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놀려면, 이제 누가 잘 논다 그랬습니까? 이제 아그들, 그죠? 아그들이 겁나 잘 놀죠. 잘 놀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어른들은 자꾸 이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자꾸 생산을 생각해요. 결과를. 그러니까 힘 막 주고 그러죠. 무장 해제 잘 안 하니까 잘 못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생각하다가 내가 바짝 망가지면 되겠다. 그죠? 제가 망가지면 성도들이 잘 나고 놀아주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목사의 권위를 딱 내려놓으면 성도님 좋아하겠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권위만 남겨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뭘까? 사랑하며 사는 일이고 사랑하며 노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랑은 뭔가? 지금까지 저는 존재를 나누어 주는 것, 내 존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를 존재를 주고받는 일을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관계적입니다. 관계를 진실하게 나누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 관계가 진실해지고 깊어지고 맑아지고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수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뭔가 예배 드려주는 일, 찬양해 주는 일, 그거 말고 내 존재를 담지 않는 찬양, 예배, 봉사, 돈,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은 다 갖고 계시는데 뭘 우리가 뭐 주고 말고 해요. 원래 자기 것인데 우리가 뭐 준다고 부자가 되고 안 준다고 뭐 좀 가난해지시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주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독백, 또 막 헌신,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항상 먼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종교를 참된 종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찾아 나가고 인간이 만들어 제작하는 어떤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원래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그 신앙의 대상에 투사하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부른다. 내 욕망의 형상화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른 종교라면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헌신과 계시와 손 내밈이 인간의 그 무엇보다 앞서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를 찬양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관계는 맹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순종에서 형성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주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주고받음이 탄식이나 울분이나 부르짖음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찬양이나 감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활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내 존재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 있어야 진짜 소통이 되고 참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딴 정신으로 찬양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제정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깨어있는 판단, 명징한 분별이 있습니다. 딴 정신으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시대 정신에 순응하는 태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 욕망에 지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봉사해도 하나님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거룩한 사람, 즉 거룩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딴지를 걸고 개기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세상 가치관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건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관심사하고 우리한테 중요하고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전혀 다른 욕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를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같이 노는 것이 목회라면 목회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책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을 부목사가 아니라 동영 목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몇 년 후에 가면 제가 동영 목사가 되고 또 우리 동영 목사님 책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속에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밖에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좀 마음이 많이 갑니다. 교회가 어렵다고들 다 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잘 못해서 그렇죠. 근데 목회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채로 이게 사역 현장에 들어가니까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짠해요. 저는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좋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다른 사역자들도 저보다 훨씬 신실하시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광교에서 아카데미를 세워서 열심히 지금 목회자들 돕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좀 돕고 싶어서, 교회는 제가 좀 비중을 줄이고, 그러면 책임 목사는 다른 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동영 목사로 가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역할이 공동체의 놀이를 조정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다른 직함이죠. 영혼의 디자이너, 스피리추얼 디자이너라고 제 역할을, 제 job description입니다. 저 스스로 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서로 어떻게 일상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여기 이 시대에 저희를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돕고 또 다른 지체의 삶에 어떻게 사랑으로 개입하고 지혜롭게 개입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또 스티뮬레이터의 역할,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그것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제 존재를 성도들에게 드리고 성도들의 존재를 제가 기꺼이 받음으로써 저도 자라고 성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정과 기도로 지금도 저도 성장하고 있고 또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목회의 여정을 걸으면서 만약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는다면 수천 수만의 청중을 일군다 해도 저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사로 부르신 것은 이 목사를 통해서 좋은 교회 일구라고 주신 뜻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목사의 직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100번 옳은 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 예수님을도 믿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마 선불교가 됐을 겁니다. 충분히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너무 우스웠어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누가 저한테 소개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스워서 허술하게 몇 가지 질문만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네 하나님은 자기가 나를 사랑하면 지가 죽지 왜 지가 아들 죽인대? 막 그런 거죠. 지가 아들 죽여놓고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이래. 우린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데 목사님 살려야 되겠어요. 근데 내 아들 죽여놓고 내가 사랑의 아버지란 말 듣는 그건 몹쓸 아버지죠. 썩을 놈이죠. 그거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입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말하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고 해놓고는 지가 아들은 죽이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겁나 많아요. 근데 그 설명도 못해요. 전 답답했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특히 광주항쟁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내가 믿을 건데,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은 믿겠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가서 뭐가 있는지 각오도 안 했으면서 막 가고 싶어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안 가봤으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어째 그러죠? 이제 저는 천국 그렇게 가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에서 하도 코스타 오라고 시간 없다 그러니까 한 이틀간 그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코스타 강사들한테. 그러면서 막 사진을 겁나 보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혹해서 간다 그랬어요. 근데 내 목숨까지 바쳐서 여기서 누려야 될 기쁨과 영광까지 포기하면서 가고 싶은 곳이 되려면 천국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누려야 될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거의 안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가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왜 갔다 왔다고 지랄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성경은 아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가서 누려야 될 그곳이 겁나 좋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걸 포기해라. 그런 말이 거의 안 나온다고요. 나오기는 해도.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인생이 달라요. 인생이.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계속 같이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궁금한 거예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줘야 돼요. 지금 살아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수납하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뭐가 그렇게 좋냐고. 뭐 잘 설명해 주긴 어려워요, 말로. 그냥 난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막 애써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거 갖고 있지 않아도 난 뭐 상관없다 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나한테는 안 중요하다. 근데도 행복하다. 그러면 새겨 듣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 목사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돼가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무슨 교회를 이루고 무슨 업적을 이루고 그건 다 잊혀져요. 사람 다 잊혀져요.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고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나만 남죠. 나만. 오래 산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나는 하루가 많은 사람이 그게 장수한 사람이에요. 내가 인맥이라고 열심히 사람들 관계 만들려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인맥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이 세상 떠났을 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잘 산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 저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 저 사람의 50불, 100불 그 후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기억, 그런 감사만 남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압도적인 우세한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바로 그것 잊어버린 채로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 사랑의 사람, 자유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 그것을 첫 시간에는 그걸 상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매달리고 내가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장로 교회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도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150년 이상 된 선교단체가 2곳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세군하고 제가 속한 스크립처 유니언, 성수 유니언입니다. 올해가 150주년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교단체들도 다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그 역할이 딱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중에 아들 녀석이 약속을 어기고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러 하는 곳에 그 말도 않고 갔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둘러대다가 엄마한테 딱 걸렸습니다. 아직도 지 얼굴은 자기가 한 일을 매번 다 실토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아이입니다. 절대 못 섬겨요. 예. 집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야단 맞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아들 달래고 같이 꼭 껴안고 잤습니다. 아침에 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네가 네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아들도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목회자는 또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각자 내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도록 안내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일깨워주는 존재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되게 또 엄격합니다. 그래서 잘 용서를 못하고 늘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늘 남보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은 아니라고, 당신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깨워줘야 돼요. 늘, 당신 있어서 난 참 기분 좋아. 당신 나한테 에너지를 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는 존재.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또 사랑을 약속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서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아멘 하지 말고 내 존재를 천박하게 하고 값싸게 하는 부정한 일에 막 나를 던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그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꺼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이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돈 벌면 좋고 새집 사면 좋고 자식이 남부러워하는 직장 들어가면 좋지요. 새집 사면 몇 달 좋던가요? 한 석 달 좋죠. 그리고는 또 언제 좋아요? 남한테 보여줄 때 좋죠. 누가 들어와가지고 야, 집 겁나 좋다 그럴 때만 좋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집에다 돈 쓰지 마라, 비계하고 이불만 좋으면 쓴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침대, 그죠? 집은 그냥 늘 쓰는 비계 침대, 그죠? 이불, 그것이 좋아야 쓴다. 그렇게 했던 그 옛날 어르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해맑게 명랑하게 잘 지내는 사람 되고 속없이 별것 아닌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 되십시오. 은행 잔고 넉넉하지 않아도 햇볕이 짱짱하기만 해도 이불을 널 수 있어서 행복해하고 자연 정원 삼아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마냥 좋은 사람. 그래서 돈 많이 없어도 가슴이 떨릴 때 여행도 많이 하세요.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힘 안 주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신앙생활 참 잘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교회에서만 살고 맨날 기도만 하고 살고 그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좀 편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편한 사람. 나 자신도 좀 가벼워지고 또 옆에 사람도 되게 이 사람을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여백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렇게 살짝 건들기만 해도 막 가시돋친 듯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리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그게 이제 첫 작품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난은 구멍 뚫린 그 양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구멍이 신경 쓰이는 문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속으로 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가난한 사람은 다 들려요. 다 나보다 뭐라 그런 거야. 나 무시하고 막 나 별것 아닌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다 들려요. 속으로 한 이야기도 다 들려요. 진짜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면 그런 소리 잘 안 들리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뿌리까지 뽑혀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남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은 이민자라도요, 저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은 훨씬 돈이 많아도 막 쪼그라들어 살아요. 미국에서 이민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나올 때도 막 달라요. 나는 미국에서 이민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막 웃겨 죽겠어요. 막 그래서 인간은 끝내 하여튼 뭐 별걸 갖고라도 자기가 이제 무시당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요. 주중에 제가 아는 분이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공항에서 70년대 여러분 그 최고의 명배우 중에 한 분이 윤정희 씨, 그죠? 젊은 것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그 부인도이시죠. 시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그 녹록지 않는 연기력을 과시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인에게 참 좋아 보였던 것은 그 여배우에게서 품어 나오는 건 후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평범함, 그녀의 익명성. 간혹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인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윤정희 씨가 탑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틈에 앉아서 그런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앉아 있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명성과 부에
어울리게 한산한 1등석 통로로 들어가지 않고 길게 줄지어 선 일반석 승객들 뒤에 서서 탑승을 기다리는 그 온몸으로 익힌 그녀의 익명성이, 일상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드라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도드라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 속에서 차별되지 않고 이렇게 묻혀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있죠. 그게 진짜 내공이에요. 대단한 걸 갖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힘 쫙 빼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못 알아봐도 괜찮으니까 서로 늘 말 이렇게 붙이고, 예. 어디 가시냐고, 그죠? 고향이 어디시냐고 편안하게 말 걸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내공이라고요. 배우 윤종희 씨의 변치 않는 외모, 그녀의 연기력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익힌 그녀의 익명성에 감동했다는 것,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그 존재감입니다. 그것을 소속이라고 불러도 좋고 정체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겁니다. 어떻게든 나와 남을 구분하려고 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타인보다 낫다고 말하고 주목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리려고 엄청난 힌트를 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아쉬워하고 알아도 찬사를 보내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족속들입니다. 그죠? 힌트를 그만큼 줬으면 좀 막 부러워해야 되는데 끄떡 안 하면 막 성질 나죠, 그죠? 기어이 그런 것을 내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밉죠. 분명히 대학 입시가 끝났는데 내 자식이 어디 학교 갔는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 꼭 하버드를 갔다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땐 물어봐 주세요, 좀. 그래. 안달해요. 제가 강남에 어떤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고3 수험생들 엄마들 이제 수북이 모여 있어요. 아유,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좋은 데 갔으면 좋겠죠. 아멘! 그래, 아멘. 나하고 딜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데 원하는 대학 다 보내주겠다고. 한 가지 조건만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조건만 있고 원하는 대학 다 보내주겠다고. 그 조건이 뭐냐?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 어디 대학교 다니는지 말하지 말라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언제 좋아요? 뭐 입학식 하실 때 좋을 거, 그죠? 합격자 발표할 때 좋고 입학식 할 때 좋고, 그 다음에 말 안 하면 그냥 대학 다닌 거예요. 그냥 대학 다니는 거예요. 대학. 남이 물어봐 줄 때 좋다니까. 똑같아. 지금도 사실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지금 생각해도 어렸으니까 그랬죠. 이제 막 대학 갔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막 대학생이라는 게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2호선을 타고 쭉 가면, 지금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구로공단 역을 지나갔어요. 같이 타고 가다가 여공들이 쭉 내리죠.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학교 마크가 있는 막 이런 게 딱 들고 막 으쓱으쓱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여공들이 막 부러워하고, 근데 그걸 굉장히 즐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걔들이 막 이렇게 하여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지금은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요. 미안하고, 공부를 쟤들은 하고 싶을 텐데 못한 애들 앞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익명성이 아니라 실명성을 추구하고 싶은 존재들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 소유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잠정성의 특징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소유처럼 오늘 웃다가 내일 울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소유처럼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고 또 누군가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된다면 참 좋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기뻐하지는 않을 겁니다. 늘 사람들의 칭찬을 떠올리면서 뒤돌아서 웃고 이불 속에서 웃고 걸어가도 웃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다행이다 싶을 만큼만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 현재 모습이지만 내일의 모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은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고 같은 주님을 곁에 모시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직접 멀리까지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병도 고치실 수 있고요. 제자들 사실 필요 없습니다. 12제자들 필요 없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굳이 70명 제자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자기 권능도 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하셨던 대로 제자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 자신만큼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진짜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 곁에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직접 제자들이 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했음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이미 오늘 여기에 임하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귀신이 떠나서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가장 큰 수혜자는 제자들 자신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온몸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귀로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눈과 입과 손과 발로 전제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대표 기도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대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알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도 얼마나 그게 다른지 압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했을 때 말문이 턱하니 막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었지? 하면서 부끄러워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 신앙은 임기응변입니다. 생각 없이 나오는 말,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움직이는 그런 행동, 그런 것이 진짜 나입니다. 내 속에 이미 쌓여 있는 것 있죠. 정해져 있는 것들이 그냥 툭 건들면 나오는 겁니다. 목회도 임기응변이에요. 그냥 내 존재만큼만 딱 목회합니다.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돌아가시고 싶을 때 돌아가셔요. 그러면 일 겁나게 바쁜데 막 돌아가셔요. 예, 막 병 나시고 그냥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설교를 해요. 지난번에 12번 우리 장례를 치렀어요. 지난 겨울에도. 예, 돌아가시기도 잘 돌아가시고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나고 신방도 많고 그때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돌아가시면 한 5번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그 말씀을 다 언제 준비하죠? 이미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보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겹쳐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예, 수백 번 했겠죠. 뭐 수백 번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신방하고 예배하고 했겠죠. 그때마다 말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죠.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 몸에 쌓여 있어야 돼요. 신앙이 준비되었을 때 쓰시는 게 아니고 준비된 만큼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간 나는 타인의 신앙을 구경했고 타인의 신앙 고백을 들었고 타인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배웠을 뿐 내가 직접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도해보면 전도해보면 깨닫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터졌을 때 직접 그 어렵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나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해봐라. 결과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그렇죠? 제자들이라면 잘해낼 것이기 때문에 시킨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시킨 겁니다. 이 교회의 실력은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 말씀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형성된 이야기들을, 사연들을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가 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목사가 있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수북이 모여있고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촘촘한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잖아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었던 그 기억, 그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항상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 창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으로 사느냐.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생존했던 방식, 대접받았던 방식을 계속 이야기해 주거든요. 너희들 대학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비교해 봐라.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 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대우를 잘 받고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편안하게 사는지 그 이야기를 수북하게 들려줘요. 학교 가도 그런 걸 배우고 미디어도 그런 것도 배우고, 그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자기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자꾸 과시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미국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굳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깡패같이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이미 약해진 거예요. 과시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었는데 굳이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힘이 없고 무기를 팔아먹어야 쓰겠고, 그죠?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만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FTA 다시 재협상하려고 그런 짓까지 한 거 아니에요. 장사치예요, 장사치.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 없어도 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걸 겪었으니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말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요즘 같은 총알 택시 타고 왔을 것이에요. 그죠? 손살같이 달려와서 막 허헉거리는 숨을 참지도 못하고 진정시키도 못하고 못 알아듣는 소리 예수께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찬찬히 싸먹싸먹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주님이 진정시켰을 거 너무 감격해가지고. 근데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잘 들어보면 그들의 보고 속에 그들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른 하나는 귀신들도 이제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체를 가리키지만 보고하는 그들에게 이미 주의 이름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성공 방정식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만 있으면 항상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럼 아무도 그런 이스라엘 이길 수 있는 세력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남유다처럼, 그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신화. 그러나 그들은 패했고 두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성공 방정식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제자들은 주의 이름과 주님을 모두 의지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 속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신뢰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이렇게 소리지르며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여 그 믿음의 고백마저 주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나의 불신을 용서해 달라고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순수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겁나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쓸만한 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의식하면서,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주 막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꼬박꼬박 내 거 챙겼어요. 심지어 안 챙길 것처럼 막 겁나게 막 이렇게 포장해 가면서 챙겼어요. 저는 아예 51대 49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처음부터. 주님 50일 드리고 나는 항상 49 챙기는 놈이다. 안 돼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못 살아져요. 그러나 일만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 일을 100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아무리 나쁜 놈도 저는 49만큼은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저 사람 51만큼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늘이 있고 그늘진 사람에게는 또 양지가 있다고 믿고 사람을 대해요. 몹쓸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누군가의 아비고 누군가의 지아비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여기면서 대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게 믿음 고백을 해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못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물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70명 제자들 보냈을 때는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못 쫓아낸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했던 그 기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공 방정식을 믿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귀신 쫓아내는 수단을 믿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귀신은 물러날 것이라는 생각 조금 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주님은 어느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그 방법을 똑같이 잘 사용하면 여기서도 반드시 똑같은 부흥을 일으키셔야만 하는 그런 자판기 예수님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들은 똑똑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똑똑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지나치게 지혜로웠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이루었던 어떤 결과들, 그 이야기들이 참 좋지만 자꾸 내가 한번 해봤는데, 그죠? 왕년에 내가 해봤는데 너희들은 몰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귀하고, 근데 그것이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경험이 내 안에 신비가 커지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일반화시켜서 나만의 어떤 방법론으로 정립시키는 어른이 되면 이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꼰대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젊은 것들은 몰라, 시끄러, 너희들 해봤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위험해요. 이게 이 제자들이 실수한 게 그겁니다, 지금. 둘째, 그들의 강조점은 귀신들도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실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항복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도구화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의 방법이 하나의 성공 방정식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큰 교회들요, 중형 교회 이상의 교회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목사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곤란한 것이 많죠. 자꾸 이동하니까 그냥 큰 교회가 이동하면 밑에서부터 연쇄 이동을 하거든요. 또 그래서 김한효 목사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서 비우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규모대로. 그런데 그건 사실은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자꾸 영어 쓰는, 목회하면서 영어가 뭔 필요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미국 박사 영어 막 그런 거 하여튼 씨알등이 없는 거 하여튼 그걸 데리고 오니까. 근데 미제가 항상 좋아하잖아요. 미제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제.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좀 세련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그게요, 아주 심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우습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목회했어, 우리 교회 막 이래요. 예. 그게 말하기 좋은가 봐요. 정말 웃기잖아. 말도 안 되는데 되게 교회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그래서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가.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 도구화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한테 중요해요. 사람한테. 저 목사님이 오셔서 사람이 늘어나면, 거봐, 미제는 다르잖아. 그래서 확실히 다르잖아, 확실히. 봐봐. 말도 세련되게 잘하고, 설교할 때 영어도 막 섞어서 쓰고, 그죠? 막 생각이 안 나고, 영어로 해, 영어로. 영어 또 겁나 못하면서 생각 안 난 척. 그래서 나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나 그런 거 못 봐요.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놈들 보면, 또 나 비위가 상해갖고 난 촌놈이라 그런지 몰라도 못 보겠어요, 그런 거. 있는 그대로 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뭐가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사람한테 영광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 있어야, 이거 갖춰야 교회 성장한다고 믿는 한, 그것을 부리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귀신들은 70명의 제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명의 제자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의 제자라도 그 숫자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심지어요, 제자들은 고사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후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잠깐 물러갔죠. 쫓아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저 같으면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겠어요. 근데 끝까지 저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계속 유혹해. 한 번도 물러서서 겁나가지고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귀신은. 근데 우리라고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포기하냐고, 우리를. 대단한 목사님 모셔와서 이렇게 사경을 했다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겠냐고요. 절대 겁 안 냅니다, 여러분들. 이만하면 됐다 할 만한 시점이 교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예수가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는 예수,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수가 두려웠지 그냥 예수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도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예수, 겸손한 예수,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무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는 예수, 귀신들에게 무서운 예수는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권능을 가진 예수, 설교를 잘하는 예수,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데도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 꼬박꼬박 챙기지 않는 그 예수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는 예수가 무서운 거지, 막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예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동안만 무서워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 그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 그들은 다시 제자들을 미혹할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께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들이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고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선교사이고 당신들이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아깝지 않게 내가 일하고 있는 선교사인지를 과시하라고 꼬드기는 것처럼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귀신들마저도 항복하게 하는 자신들도 대단하지 않느냐는 듯 예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보다 저 같은 사역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기쁨을 예수님은 다 인정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제자들의 이 고양된 목소리와는 달리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지나치게 건조합니다. 예수님은 차도남의 원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보고하기 전에 예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했다고 보고했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번개같이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 아예 안 보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었으면 제자들이라고 해서 귀신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 시제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본 데 그치지 않고 과거에도 보았고 현재도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제자들이 일을 다 끝낸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쩌다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생명과 관련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어떤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어쩌다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형편없이 서툰 솜씨로 했지만 주님께서 뒷수습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했다고 우리의 능력이 종이 하셨다고, 그러니 대를 이어서 그 아들 목사도 세워야 한다고,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본 목사를 모셔야 한다고 정말 미련하고 참담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하시고 뒷수습을 하셔야 우리가 한 오늘의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 안 주셔도 대단한 자격을 갖춘 어떤 사람의 일을 통해서 충분히 생명과 관련된 일이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들만 둘 있으면 둘째가 딸 노릇한다는 말 조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선제인데 딸 노릇을 종종 합니다. 엄마 일 잘 도와요. 지가 빨래도 널고 빨래가 마르면 개기도 합니다. 멸치 대가리도 따고 꼬막도 까고 마늘도 까고 이불도 갭니다. 근데 저 없는 동안 엄마가 다시 빨래도 널고 다시 빨래도 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시킵니다. 도움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저절로 지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상을 온몸으로 익히도록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돕고 나면 밥 먹을 때 의기양양합니다. 지가 밥 다 준비한 것처럼 허풍 떨고 형 앞에서 의시됩니다. 엄마 아빠는 그게 뻥인 줄 알면서도 웃으면서 잘했다고, 너 없으면 밥 못 먹었다고 그렇게 또 지화자 해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이런 뻥쟁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나중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실수되지 않게 하셨고 저의 49%의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냥 모질게 다 드러내지 않고 다 내 불순한 의도도 다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내가 잘한 것 드러내 주시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는 은혜가 대부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8알은 용서예요.
죄인들끼리의 사랑의 파라는 용서라고요. 뭔가 잘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용서예요, 용서.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게 그렇게 불편한 것은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만 그게 자꾸 이게 꼴보기 싫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뭔가 걸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닮으면 싫잖아요. 그죠? 내 자식도 나를 닮으면 좋은 게 아니라 싫잖아요. 또 이 꼴보기 싫은 남편 닮은 모습이 자식한테 나타나면 막 그 자식이 겁나 싫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뭐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참아주는 사랑, 이것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죄인들끼리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당신이 다 받아 마땅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을 고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고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감사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거 아니고 당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념예배 하면서 지가 영광 다 취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로마서는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둘레에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양들이 어찌 이리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전사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홍해 앞에 세우시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 쫓아오도록 허락하신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니 왜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왜 기죽이는 말씀 먼저 하셨을까요? 물론 뒤에 하나님께서 건사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이 싸움이 제자 자신과 귀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귀신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게 하신 겁니다. 가기도 전에. 그래서 그들이 저 이리떼와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보다 그 이리떼를 두려워하는 그들의 불신앙이다. 불신앙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겠지만 이리떼를 두려워하면 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야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의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는 좀 다른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이리떼가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해칠 수 없다고요?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주시죠. 그들의 흥분된 보고 속에 무엇이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암시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성공 방정식을 안 것, 자신들이 이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된 것, 그것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목회해서 목회 이제 노하우가 쌓였고, 그죠? 이제 할만해진 사람이 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한 건 물론 기쁜 일이죠. 사업 잘 된 거 기쁜 일이고, 내 자식 직장을 얻은 거 기쁜 일이고, 교회 이만큼 안정된 것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는 기뻐하지 말라. 물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말씀은 아닙니다. 마치 자기 가족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깨달은 것, 그것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결과에 매료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고 내일은 없어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겪어보셨잖아요. 신앙생활도 겪어보셨잖아요. 엄청 교회가 성장하는 것 겪어보셨잖아요. 한 번씩은. 그러니까 내일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 보셨죠. 교회가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보시라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목사 들어오고 이상한 장로 들어오고 이상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분립해서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존재를 잘 지켰다면, 그죠?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켰다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 즉 존재와 존재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귀신 쫓아내도 내일은 못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린다면 그것은 내일도 이어질 것입니다. 귀신의 항복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항복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세상의 영광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평판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요,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할 일 참 많이 있지만 제가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일을 좀 많이 아낍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기쁨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 없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신앙 없는 남편이 잘 나가는 것, 신앙 없이 한 일이 큰 성과를 낸 것, 저는 그런 일에 너무 크게 같이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주 작은 기쁨을 위해서 아주 큰 기쁨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영광에 취해서 주님 주시고 있는, 주님 주실 큰 영광 내버리지 않는 이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추석이었잖아요. 시골 가면 시골 마을에서 늘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마을 정자 입구에 어른들이 수북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자기 자녀들이 도착하면 함께 그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자녀가 어떤 차를 몰고 왔는지에 따라서 어르신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예. 자기보다 잘 나가는 기명감을 심리적으로 항복시킬 수 있는 1년에 2번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자녀들은 그때만 좋은 차를 리스해서 타고 옵니다. 그것이 시골 어르신들이 누리던 명절 전날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런 종류가 제자들이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으며 누렸던 기쁨입니다. 겨우 그 정도예요. 겨우. 이 교회는 그런 시시한 기쁨, 바람든 영광을 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은 70 제자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래도 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에 뭐 특별히 잘난 사람들 선발해서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가라는 말 한마디에 가겠다는 사람만 보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니 그 말대로 하겠다는 사람만 보냈습니다. 대단한 랍비, 바리새인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기뻐하느냐면 성령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좋아하는,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나도 근심하고, 성령께서 분노하실 때 나도 분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셨습니까? 천지의 주제, 온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예수님 통해서 이미 역사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 누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혹은 문맥을 보면 바로 위에 나온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도 거절한 사람들,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거절한 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보지 못하고 내 능력과 지혜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무언가를 해냈다, 또 그런 사람이 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못 알아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온통 교회 안에, 제가 경험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일하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 공무원들이 있으면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해요. 부정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분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기획하고 그 기획을, 약속을 잘 이루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안전한 길을 좀 추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죠? 그런, 때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러 나간 자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연해 보였던 제자들,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고 자격 없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접받는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앞에 문맥에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역사죠.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남방 여왕 같은 사람,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아려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해낸 일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고 익명의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린아이로 여기실 겁니다. 그렇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하실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 낮추시고 낮추는 자 높이실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법이 있느냐고 항의할 만합니다. 될 만한 녀석 세워야 이 일이 될 것 아니냐고, 준비 잘한 사람이 더 큰 일 해내는 게 있지 아니냐고, 잘하는 사람 10년이고 20년이고 구역장 시켜야 되지 않냐고, 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오면 못 치는 사람 물러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하는 목사를 우리가 참아야 하느냐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힘을 숭상하고 결과를 숭상하면서 될 만한 놈들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22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내 지혜, 내 아이디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로 형성한 원리, 그것 하나님 앞에 강요해서 사인 받아내는 것, 결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능력으로,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그분의 경륜에 내 인생을, 우리 교회의 앞날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생각대로 인물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은 존재감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되는 것. 우리는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빙입니다. 할 일만 생각하는 사람, 성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게 하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자기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친한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자만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계시의 빛으로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 예수님을 아는 눈. 물론 아직 한 명도 메시아로는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시력은 아니지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영적 맹인들에 비하면 눈이 열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라고 합니다. 복.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까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해낸 것, 우리 교회가 해낸 것만 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교회만큼 복된 교회가 없고 그 성도만큼 복된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개안, 영적 각성, 영적 희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서는 주님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정의할까? 무엇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까? 어떤 일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목을 받는 하찮은 복에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법, 하나님을 아는 복,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복, 그런 복을 갈망하고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을 꿈꾸는 존재,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나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복은 자기 목숨 버릴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이 될 때만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내일 그 항복이 보복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도 사라지고 말 겁니다. 돈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도 그럴 것이고 승진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도 그럴 것이고 수적 성장을 복으로 여기는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 많아질 때는 좋은 교회 된 것처럼 막 의기양양하다가 사람들 쭉 빠지면 이것이 뭔 일인가 하고 아마 쪼그라들 겁니다. 마음도. 이따 사라질 것으로 복을 여기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를 진정한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분 좋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에게 귀신이 항복한 사건을 역사에 하나 더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귀신이 항상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기억해 줄 만한 인생의 어떤 성취는 없다 해도 사탄만은 진짜 너 지독한 녀석이다 이렇게 기억해 줄 만큼 이리 때 앞에서도 우리 목자 예수님 신뢰하여 담대히 개길 줄 아는, 대들 줄 아는 어린 양이 된다면 진짜 여러분 복된 인생이고 복된 교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라는 존재를 내 지체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공동체,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익명의 존재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샛별처럼 밝고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늘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는 주님 자녀들 다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신앙의 여정 그렇게 떠납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길 떠나는 일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